지금 현존하는 이 기독교에 지금 가장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것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이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기름이 있는 처녀와 기름 없는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 얘기만 있을 뿐, 이것이 어찌하여 이 슬기 있는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었고 일어난 처녀는 혼인 못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이나 자세한 영적 상황, 믿음의 상황, 그 신앙의 상황들이 절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이 비밀이 증거가 안 돼요. 전 그래서요, 이게 어느 때에 가서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고 설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어디를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주석이나 해석이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상상도 못할 이상한 곳에서 이 비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슬기 있는 처녀가 의외로 지금 사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그럼 아브라함과 지금 정혼하고 이 혼인하고 정식 본처로서 아내로서 지금 혼인한 이 사라가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로 나오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참 비상하게 감춰뒀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사라가 슬기 있는 처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 있는 자의 하나님과 어찌 결혼하고 예수님과 어찌 결혼하고 혼인하는지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분명히 지금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슬기 있는 처녀가 그러면 예수님과 혼인하고 친부와 친자와, 그래서 친부와 친모와 친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천국의 상속자로 기업 얻을 자로 이렇게 지금 구원을 얻는데, 왜 지금 이 하갈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로 버림을 받는 이 이유가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나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가 이 다윗 왕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인데, 아주 오늘 이 사무엘의 하에서 11장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아주 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세바라는 여자도 결국은 자기 신랑 버리고 다른 신랑한테 가가지고 지금 나온 아들이 솔로몬인데, 어찌 그 부정한 부부관계에서 나온 이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이걸 지금 성경 해석을 못해요. 이걸 그냥 악하게만 설교를 했지 이 속에 감춰진 구원의 비밀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 전체가 31,173절이 전부 이 구원에 관한 얘기지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스토리가, 문자가, 기록이, 내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는 보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러면은 그 해석을 지금 기독교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구원 얘기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얘기인데, 구원 얘기를 지금 해석이 됐느냐? 예? 지금 기독교 생각을 구원으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좀 여기서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본처로서의 씨를 받아서 지금 이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면 친부와 친모와 친자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이 하갈도 친모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는 이스마엘도 친아버지와 친모 사이에서는 친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애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느냐. 거기에서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증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하갈에게서 난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쫓겨나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왜 이들이 지금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이 하갈이. 그러면 어찌하여 문제는 하갈에게 있었고 여기서 유전자 DNA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친자를 낳은 게 아니라 서자를 낳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 이 역사적으로 봐서 이제 이 우리 육적인 우리 생활에서 이건 하나의 지금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형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 이런 실체가 있으니 이걸 반드시 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근데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 종말에 뒤집박죽 뒤에서 그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자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 못 받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도 못하고 자식이라도 못했어요. 그만큼 서자가 서름을 받고.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있냐면은 본처가 아니라 첩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첩이라니까 이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 시를 받고 분명히 어머니의 피를 받아서 이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자더라고요. 이 서자는 절대로 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지금 주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여기서 구원의 비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변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서 변이가 됐느냐? 누구에게서? 하갈이라고 하는 첩에게서 유전자가 변이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 영적 유전자라는 게 뭐고 그것이 어찌하여 이 첩에게는 이 변질된 잘못된 유전자로 인하여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자밖에 들 수 없었고 서자는 천국을 절대로 상속받지 못하노니 양아들과 서자는 절대 천국의 선지자가 못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봐요. 못 봐요. 그래 지금 누구든지 서자고 양자고 얘기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이상한 지금 성경 해석과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 영혼을 다 죽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못하고 지금 이 첩은 어떻다는 얘기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나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불법을 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첩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잠깐 눈치를 채고 해놓고 상황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대 상황을. 자, 꼭 본체해야 됩니다. 그럼 본체에서 친아들이 나온다. 성숙자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첩은 안 된다. 그럼 첩이 누구냐? 그러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전적이요 불가항력적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이 처녀예요. 그렇죠? 처녀. 이 처녀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천지가 계획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도 못 받고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선택받고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분명히 지옥 갈 존재인데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자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아닙니다. 정혼이.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들으세요. 정혼은
결혼한 게 아니에요. 혼인한 게 아니에요. 혼인하기 직전에 이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그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러면은 이 처녀가 지금 사실은 예수님과 결혼할 본처가 돼야 되고, 예? 아내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갈이 된 것은 처음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누군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처로 예수님과 신부로 아름답게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갈처럼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심합니다, 이 진리가.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요? 본처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 친자를 낳는데, 처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나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라와 하갈의 차이, 본처와 첩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걸 지금 모르잖아. 이 성경이다 그런 걸 해석해서 풀이거나 그런 걸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을 못 해주는 이 지금 기독교 현실이 나는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뭔가 나왔어요. 뭐요? 하갈이 미련한 처녀였다는 것이다. 하갈이 미련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가 분명히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했듯이 이 하갈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동침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인 걸, 이걸 봐야 돼요. 이런 현상이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친자를 낳는데 25년이 걸리고, 왜 하갈은 1년 만에 낳았는데, 그 1년 만에 난 자식을 지금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집에서 쫓아내라. 여기서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 집에서 쫓아내라는 말은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성인을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참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 앞에서 쫓아내는 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 천국, 내 집에 못 들어오니 쫓아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못 보니까 참 이상한 소리만 지금 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이 하갈이 1년 만에 쉽게 아들을 낳아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씨를 받아서 자기 배에서 인계식에서 해산해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분명히 아들이고,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누구예요? 서자예요. 난 서자는 지금 구원이 없는데 왜 이 누구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 서자가 됐어요, 지금. 원인은 하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왜 첩으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마태복음에다가 전주 보았더니 이게 미련한 처녀인데, 미련한 처녀는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파생돼야 이게 본처라고 했어요. 이게 신부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돼요.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야 돼요.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에게서 파생돼야 본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와 혼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혼인을 미련한 처녀인 하갈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지금 불법으로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지금 정법으로, 정식으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그 법을 따라서 이 파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이 유전자, 봐요. 유전자가 무덤에 들어간 유전자, 부활한 유전자에게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 사라 교회가, 이 슬기있는 교회가, 처녀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것이 바로 그들의 그 유전자가 누구에게 지금 계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라와 슬기있는 처녀에게 계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머니, 그런 친목에서 난 자식이 이게 천국의 기업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인 친자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갈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하갈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어떤 미련한 처녀였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고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그런 데서 파생된 여자라는 거예요. 예? 이게요, 영으로 깨지 못하면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 사라와 하갈의 차이가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이렇게 지금 한 가닥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슬기는 처녀와 이 미련한 처녀가 사라이고 하갈이었다. 그러면 사라를 보니까 결국은 이게 본처였다. 그럼 본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처가. 그런데 이렇게 못하니까 비공식적으로 불법을 행하여 주님과 결혼을 했다라고 사실 결혼을 하였는데, 불법을 행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결혼했다라고 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하면서 뭔가로 잉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마엘이 소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 내 언약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이게 굉장한 비밀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미련한 하갈이, 미련한 처녀가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이 주님과 결혼을 못하니까 불법으로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불법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교회에서 신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 충성을 다하고 주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그냥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그냥 뭐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할 거 다 했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모든 거 다 맛봤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신도서에 보니까요, 이런 모든 걸 다 하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자, 보세요. 그럼 회개가 아니 됐는데 내세 경력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지신도 주고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하, 참.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으로 열심을 다하고 그래 충성된 봉사된 위대한 종이 돼가지고 교회 공식을 성장시키고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난 이런 종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종이고 구원받은 종이고 성령 받은 종이고 생명 있는 종이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 기독교에서 잘못 판단하고 성경에 해석해서 설교하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련한 처녀인 하갈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하나, 난 하나님과 결혼했어, 난 예수님과 결혼했어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실상은 아니었느냐? 예수님에게서 실상 파생돼가지고 본체가 되려면은, 내가 친구가 되려면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서 파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에게서 파생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파생돼야 이 신부 사라 슬기 있는 처녀가, 어떤 처녀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래야 죄가 없는 거요. 그러면 이 속죄라는 것을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아, 속죄 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파생돼 나와야 내가 주님과 결혼할 수가 있구나. 이게 본체로구나. 이게 사라로구나. 이게 설기 있는 처녀로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이 해답을 해줘야 옳다 그 말이야. 지금 교회가. 나 참. 근데 이 해석을 지금 못 해주고, 정말 이게 자체가, 저도요 이걸 좀 알려고 별의별 뭐 기독교 대백과 사전이며 세계 위대한 주석가들의 주석 다 뒤져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슬기 있는 처녀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파생된 신부요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미련한 처녀는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첩으로 들어간 거는 이건 비공식적이다. 이건 지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불법을 합니다. 불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안 보이고 전혀 이런 맥을 못 찾아가냐면은 지금 성령의 감동이 안 돼서 그래요. 3대 짝의 비밀을 보고 해석하고 5대 비밀의 짝을 비밀을 봐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에게서 파생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행복하게, 영화를 누리며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기독교 안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아주 명예, 출세, 권세, 영화를 다 받아가면서 찬양 영광을 다 받아가면서 기가 막히게 산 사람이요. 알았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세계 명성을 날리고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명성을 날리고 지금 대형교회로 어마어마하고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천국 절대 이거는 누구에서 난 거냐? 처백에서 났단 말이야. 하간 처백에서 난 소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말이요. 이건 누가 와서 말하면 해도 이건 다 풀어서 내가 얘기를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지금 속을 다 뒤집어 까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에? 이런 걸 알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막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갈에게, 사라에게서는 이삭은 이렇게 살지 못했고 이스마엘은 그 영화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 상황을, 이 영적 상황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부족되고 지금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은혜 받으면 좋다 그러고 아멘하고 그냥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충성봉사하고 집하라 바치고 하니까 다 하면서도 구원 못 받는 이 미련한, 예수를 믿어도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우리의 세상에 있던 죄인 악인 옛사람의 참 하나의 쇠고랑에 매가지고 꽉 끌려가던 우리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자꾸를
끊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사실의 영적으로. 그것이 지금 이게 영어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영어로는 그렇게 됐다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감사금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짓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열천에 비유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다 그 말이에요. 처녀. 열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숨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라지느냐? 이걸 알려줘야지. 그러면 여기 문자 있는 그대로 보면은 무슨 거예요? 그냥 기름 있는 처녀고 기름 없는 처녀고,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자로도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기름은 뭐고? 근데 지금 설명해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 봐요. 지금 처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처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근데 사실은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주님과 결혼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격과 신분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착각하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 때만 그랬어요? 예? 우리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다. 이건 정말로 무지한 소리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 다 주었어요. 아담 때에 선악과 먹고 범죄하니까 죄인으로 쫓겨나죠. 근데 하나님이 뭐를 입혀서 내려보냈어요? 가죽옷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게.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지금 안 하고요. 이걸 지금 다업소 같은 그 목사는 이걸로 다 구원받았다고 지금 선포고 세계 지금 만방에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처녀로서 주님과의 정하는 것이지 이게 혼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우리의 사람의 시조와 조상도 죄지었을 적에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이 처녀라는 신분으로, 죄인이고 악인이 아니라 처녀라는 신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신분을, 자격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그래서 그 희생의 가죽을, 피를 가지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입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처녀로서 주님과의 혼인할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예굽에서 끄집어낼 적이 어디 있어요? 지들 신분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나오죠? 9가지 재앙으로서 예굽이 천토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안 놓아줘요. 이것이 사단의 근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끄집어낸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서 끄집어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얘기예요. 그게 시대가 달라서 거기에 대한 비유와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처녀가 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의 혼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친분과 자격을 얻은 이 상태와 똑같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잘못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잘못 선포된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오해하고 따라가고 망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슬기는 처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 슬기는 처녀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야 돼.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같이 부활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밀이, 이걸 알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는 그 고난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살아두고 동정녀 마리아가 정말로 유전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처자들을 탄생시킨 것도 바로 여기 슬기는 처녀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가 종말에 또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는 이 헤이번 여자가 바로 여기에 속한 슬기는 여자예요. 처녀예요. 그래서 이런 처녀로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라고 했더니 지금 교회 와서 엉뚱한 짓거리만 없잖아요. 엉뚱한 짓거리만. 누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참 피눈물 나는 그 고난에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이 십자가이에요. 이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이 찾는 이가 좁아. 이 길이 어떤다고? 알고도 못 가는 길. 그러니 이 길을 찾는 자가 힘이 적으니 뭐라고? 구원의 수도 적다. 그래서 어떻게? 노아의 때 8억의 인구 중에 겨우 8명만 구원받더라. 여러분들 아니 이방인들 중에 큰 구원받은 수지요? 아니요. 그때 당시는 다 예수 믿었어요. 다 하나님 경외하고 다 하나님 믿었어요. 예?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흩어진 거예요? 이것이 흩어진 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거지, 그전에는요, 노아의 홍수전에는 다 하나님 경외하고 다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겨우 8명만 구원받는다. 이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을 알고 해간 자, 이 사실을 기독교가 참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게도 답답하고 열정 터지고 참 비통할 일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홀로 인류 자체로서는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녀가 된다는 그 자체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처녀가 돼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미리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서 그 속죄 제물로 주고 피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를 산 거예요. 그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당시에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처녀로서의 선택을 받았고, 처녀는 반드시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 혼인해야 된다. 하나님과 혼인해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몰라요, 기독교가. 답답하게도. 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교회에 우리가 일단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우리가 여기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도취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 결혼을 하면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무덤까지 장사지에서 나라는 옛사람 존재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시켜서 교회 처녀 나를 신부로 아내로 맞이해서 동침하고 동거하니 거기서 하나님 아들 잉태와 해산이 있더라.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 이 비밀이 지금 하나도 증거 안 되거든요. 이걸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처녀니까 처녀는 절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처녀는 지금 자격만 준 것이다. 자격만. 어?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남들이 찾지 않는 길, 아무도 못 가는 길을 나는 가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답답한 일이지. 이게 답답한 일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게 안 돼서 지금 구원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참 이게 아주 정통으로 아주 6장 6절에 보세요. 6장 6절에 아니 시간 없으니까 내가 공략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도 다 은사 많은 능력 권능 받아서 교회 봉시키고 성장시키고 위대한 주의 종이 되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많은 권능으로 교회를 봉시킨 이렇게 했는데도 이들이 타락을 했다. 이들이 서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지금 그랬어요.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어? 이런 능력을 다 받고 행했어도 그때가 회개한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 된 상태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상태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어떤 얘기예요? 이런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준 능력인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걸 잘 보라고 말이요. 이거를 좀 속지 말고 저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엉뚱하게 사단의 사자앞에서 그런 거에 매혹되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 끝까지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뚜렷이 보고 나만은 정말로 이 좁은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안 가요. 이런 거 성도들이 안 가. 이걸 전하는 이 진리를 피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앞으로 이 전할 복음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성경 전체에 지금 감춰져 있는데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이 해석이 지금 문제예요. 문제는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